저녁밥을 차려놓고 자식을 기다리는데 아이가 예전처럼 환한 얼굴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화도 줄고 웃음도 사라지고 밥상 앞에서는 숟가락만 몇 번 움직이다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가슴은 순간 얼어붙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닐까? 혹시 친구와 다툰 건 아닐까? 머릿속은 걱정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묻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면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됐어.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 없고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불길처럼 치솟지만 아이는 그 불길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아니면 너무 무관심했나? 부모로서 나는 도대체 자식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비단 오늘의 부모만이 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오래전 부처님 곁을 따르던 한 제자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의 고통 중 가장 아픈 고통은 자식의 고통입니다. 부모는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으니 그저 발만 동동 구릅니다. 부처님,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주어야 자식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집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물음을 한동안 고요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 하지 말거라.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뿐이다. 그것만 품고 있으면 부모의 품은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쉼터가 되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으신 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기다림. 둘째, 눈물보다 지혜가 깃든 침묵. 셋째,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선 기도. 이 세 가지가 부모의 덕목이니라. 이것이 자식을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는 진짜 복이다. 우리는 흔히 부모에 사랑하면 무언가를 해주고 대신 짊어지고 앞으로 끌어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멈추고 지켜보고 믿고 기도하는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힘들어할 때 당장 뛰어들어 도와주고 싶습니다. 말해라, 도와줄게 하고 다그치고 왜 그러냐, 내가 틀렸다 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조급함이 오히려 아이를 더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순간 부모의 손길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을 때는 기다려주는 것, 자식의 눈물이 부모의 눈물로 번지지 않도록 고요히 품어주는 것,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식의 길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부모의 마음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말씀 속에서 자식이 힘들어할 때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걱정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머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의 문턱을 넘은 것입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모의 덕목, 기다림, 침묵, 기도. 이 세 가지를 깊이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의 가르침을 전하시며 차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갓 끓인 뜨거운 차는 성급히 마시면 입이 되고 향도 맛도 알 수 없습니다. 차는 반드시 온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그 진짜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스스로 정리될 시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부모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가 무너져 버리는 건 아닐까? 조급한 마음이 앞서 자꾸 묻고 다그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 부모는 서운함과 답답함에 스스로 불안해지고 불안은 다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묻기만 하면 화를 내고 거리를 둡니다. 저는 부모로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너의 조급함을 사랑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급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구나. 기다림 속에 더 깊은 마음이 담겨 있구나.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조르지 않고 대신 말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는 것. 아이는 부모가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아, 우리 부모가 내 곁에 있구나. 여전히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이미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계속 돌을 던지면 연못은 영영 고요해지지 못합니다. 아이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잠시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찾아들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조급함이라는 돌을 계속 던져버리면 아이의 마음은 고요해질 틈이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물결이 스스로 잦아들도록 곁에서 지켜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아이가 말없이 밥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말이 없니? 하고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아이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듭니다. 대신 따뜻한 국 한 숟가락을 조용히 건네며 마음으로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괜찮을 거야. 아이가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열어. 무슨 일이야? 하고 다그치는 대신 그저 문 앞에 과일 한 접시를 놓고 속으로만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부모의 진짜 힘은 무언가를 대신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부모가 될 때 아이는 언젠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조급하게 말하지 않았던 그 순간, 내가 울며 다그치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침묵이 오히려 아이를 살린 것이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사랑 중 가장 깊은 사랑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말보다 앞서가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조용히 자리를 지켜줄 때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니? 어떡하니? 내가 뭘 잘못했니? 세상이 너무하구나. 엄마가, 아빠가 뭐라도 해줄게. 그 말들은 모두 사랑이 담긴 위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눈물이 때로는 자식의 눈물을 더 짙게 만들 수도 있다. 아이의 슬픔 앞에서 부모가 먼저 무너져 버리면 아이는 스스로를 더 약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가 크게 흔들릴수록 아이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부모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마음의 짐을 더 지게 됩니다. 아이는 원래도 힘든데 부모가 눈물까지 흘리면 그 슬픔은 곱절이 되어 아이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울지 않고 말하지 않고 고요히 머물러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이 됩니다. 부처님은 연못의 물결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돌이 던져지면 파문은 번져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못에 또 다른 돌을 던진다면 파문은 사라지지 못합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첫 번째 돌이라면 부모의 눈물과 두려움은 두 번째 돌입니다. 부모가 고요히 지켜주어야만 아이의 파문이 잦아들고 다시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울지 않는다고 해서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침묵한다고 해서 아이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가장 큰 울림입니다. 자식이 혼란 속에서 울 때 부모의 고요한 눈빛은 말보다 100배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엄마는 괜찮다. 아빠는 괜찮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너를 믿는다. 이 믿음을 눈빛으로, 존재로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부모의 침묵은 아이의 고통을 지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이의 마음에 내가 무너져도 부모는 무너지지 않는다. 부모는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있다.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아이가 다시 일어설 힘은 바로 거기서 생깁니다. 부산에 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입시에 지쳐 밤마다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차라리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곧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눈물보다 지혜가 깃든 침묵. 그날 밤 어머니는 딸 앞에서 울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딸의 방문 앞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만큼 엄마는 너를 더 믿는다. 엄마는 괜찮다. 그러니 너도 괜찮아질 거야. 그 다음 날 딸은 아무 말 없이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늘 괜찮다고 말하니까 나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 눈물이 아니라 내 고요한 침묵이 아이를 살렸구나. 부모는 늘 자식 곁에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식을 더 무겁게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해줄까? 라는 다급한 질문보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곁에 있어야 할까? 라는 물음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울 때 부모가 먼저 울어버리면 아이는 혼란 속에서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침묵으로 서 있으면 그 침묵은 아이에게 큰 등불이 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을 뿐입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 부모가 산처럼 서 있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 속에 가장 먼저 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러다 내 아이가 망하는 건 아닐까?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건 아닐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마음을 꽉 채우면 부모는 아이를 더 세게 붙잡게 됩니다. 어디 가냐? 누구 만났냐? 왜 그러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두려움은 자식의 길을 막는 장벽이 된다.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불안을 달래려는 것일 뿐이다. 부모의 두려움은 사랑의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부모는 아이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억지로 잡을수록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이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스스로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익산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 부대 적응을 못하고 상담을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선 기도.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연등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제 곁을 떠났지만 제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게 하소서. 그 기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어졌습니다. 2달 뒤 아들은 편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나 기도받고 있다는 느낌 들어요. 말 안 해도 알겠어요. 고마워요. 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통했다는 확신의 눈물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냅니다. 부모가 두려움에 갇히면 그 기운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믿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운 또한 아이에게 닿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 마음이 기도로 바뀔 때 아이의 걸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앞길을 너의 손으로 조종하려 하지 말라. 그 길은 그 아이의 길이지 내 길이 아니니라. 부모의 기도는 아이를 조종하는 주문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등을 밝혀주는 등불이어야 한다. 그러니 부모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지금은 어둠 속을 걷고 있지만 저 어둠 너머에서 자기만의 빛을 찾게 하소서. 제가 붙잡는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제 불안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부모의 삶을 바꾸고 아이의 삶을 바꿉니다. 서울의 어느 아버지는 사춘기 아들이 게임에 빠져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바람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야단치고 휴대폰을 빼앗고 방에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더 반항하고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라.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는 아이의 방문 앞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겨낼 거라 믿는다. 나는 너를 조종하지 않겠다. 너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 기도는 매일 이어졌고 몇 달이 지나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공부 다시 해보려고 해. 그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야단칠 때는 안 듣더니 기도할 때 비로소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더라.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짧을수록 깊습니다. 단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말보다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행동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등불을 가만히 지켜주면 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등불을 덮어주는 손바닥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바람이고 믿음은 손바닥입니다. 아이가 어둠 속을 걸을 때 부모의 기도는 그 길에 작은 빛을 켜줍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눈빛 속에서, 부모의 기도 속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식을 올가매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자식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매일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내 자식을 조종하지 않는다.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한다. 그 순간 부모의 얼굴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의 기운은 반드시 느낍니다. 부모가 두려움에 떨면 아이도 불안을 느끼고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이도 안정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수행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전 속의 문장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기다림, 눈물보다 지혜가 깃든 침묵,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선 기도는 이미 많은 부모들의 삶에서 실천되어 왔습니다. 그 실천은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와 크게 싸운 뒤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도 조급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문 좀 열어. 무슨 일이야? 그러나 아들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기다림은 말보다 앞서는 사랑.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밥을 차려놓고 문 앞에 두며 단 한 문장만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괜찮을 거야. 나는 여기 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조용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잘못했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안 해서 내가 더 부끄럽고 미안했어. 그 아이는 스스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사과했고 친구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울고 다그쳤다면 아이는 더 다쳤을 텐데 가만히 있었던 그 침묵이 오히려 아이를 살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기다림, 눈물보다 지혜가 깃든 침묵,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선 기도. 이 세 가지는 아이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서 무너지지 않는 단 한 사람으로 서줄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감이야말로 아이가 다시 일어설 힘의 뿌리가 됩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아침에 자식이 말없이 앉아 있을 때 왜 말이 없니? 대신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건네며 마음속으로만 말하십시오. 나는 내가 괜찮을 거라 믿는다. 아이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당장 해결책을 주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 지금은 힘들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는다. 그 말 뒤에는 조용히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아이의 생각이 정리될 공간을 열어줍니다. 밤이 되어 아이가 방에 있을 때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든 부처님 제 마음을 이 아이에게 전해주소서. 제가 덜 말하고 더 믿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그 변화된 부모가 아이의 복이 됩니다. 사랑은 손을 세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그 머물물 따뜻하게 만들고, 침묵은 그 머물물 고요하게 하며, 기도는 그 머물물 밝게 만듭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리를 지킬 때 아이는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덕목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반복하고 실천하며 그 실천을 확신으로 굳힐 때 비로소 뿌리를 내립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의 기다림, 한두 번의 침묵, 한두 번의 기도로는 아이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결국 부모의 존재가 될 때 아이는 그 기운 속에서 서서히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림을 선택하면 부모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가정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눈물로 흔들리지 않고 침묵으로 버티면 아이는 부모를 보며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기운 속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큰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서 드러난다. 기다림, 침묵, 기도를 하루하루의 습관으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이젠 눈을 감고 부모의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말 없음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스스로 나를 다시 믿을 때까지 나는 묻지 않고 곁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눈물보다 지혜가 깃든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이의 고통 앞에서 내가 먼저 울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요한 눈빛으로, 따뜻한 손길로, 침묵의 존재감으로 아이의 고통을 함께 품겠습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선 부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려 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조급하게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기도로 채우겠습니다. 내 자식이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을 하루 3번, 아침에 눈을 뜰 때, 아이를 바라볼 때, 잠들기 전에 조용히 마음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반복할수록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느 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집은 여전히 안전하다. 우리 부모는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말없이 피어나지만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고 말없이 진 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는다. 부모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가르치지 않아도, 조언으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그저 고요히 반복되는 기다림과 침묵과 기도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물듭니다. 이제 일상의 작은 습관을 제안합니다. 하루 한 문장 수행입니다. 월요일, 나는 너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저 너를 믿는다. 화요일, 오늘 하루 내가 먼저 침묵을 선택하겠다. 수요일, 내 자식이 지금 어떤 길을 걷든 그 끝에서 반드시 빛을 만날 것이다. 목요일, 내 걱정보다 내 기도가 이 아이에게 더 큰 힘이 된다. 금요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기다림이다. 토요일, 오늘 나는 덜 말하고 더 따뜻한 눈빛을 보내겠다. 일요일, 부처님, 제가 이 아이를 온전히 맡깁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7문장을 요일마다 반복하십시오. 반복할수록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고 부모의 표정이 변하고 그 에너지가 가정을 바꿉니다. 아이는 눈으로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운으로 부모를 느낍니다. 부모가 고요하면 아이도 숨 쉴 수 있고 부모가 따뜻하면 아이도 안정을 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나는 내 자식이 이겨낼 것임을 안다. 그 마음이 모여 하늘을 움직이고 아이들의 팔자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모된 당신, 오늘도 기다리고 침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복이고 당신의 다음 생에도 이어질 공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일러주신 3가지 덕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인 기다림, 눈물보다 지혜가 깃든 침묵,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선 기도. 부모가 자식 곁에서 살아내야 할 수행이며 자식을 살리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 대신 넘어져 줄 수도, 시험대 위에서 대신 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곁에서 무너지지 않는 단 한 사람으로 있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존재감 하나가 자식에게는 세상 어떤 조언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기운을 먼저 느낍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아이는 자신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진흙은 더럽지만 그 진흙을 딛고 꽃은 더욱 빛난다. 자식이 겪는 괴로움은 그 아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부모는 그 진흙을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꽃이 피어나도록 물을 대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다림이고 침묵이고 기도입니다.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떤 부모로 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조용히 지켜주는 부모, 눈빛으로 믿음을 전하는 부모, 기도로 마음을 지켜주는 부모. 이 세 가지가 자식을 살리고 가문을 밝히며 당신의 삶에도 공덕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이미 수행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였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반복과 실천으로 길러내십시오. 오늘부터 말을 줄이고 기다림을 시작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언젠가 자식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그날 부모는 조용히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웃는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울며 다그칠 때는 닫혀있던 문이 제가 침묵했을 때 열렸습니다. 제가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는 멀어지던 아이가 제가 기도로 믿음을 지켰을 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복이 되는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잔소리로 남지 않고 고요히 머무는 기운으로 남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피어나는 꽃처럼 아이의 가슴 한가운데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새겨집니다. 그 기억은 아이가 살아가는 평생의 힘이 됩니다. 부모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기도가 곧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가정에 머물러 언제나 자식에게 돌아갈 따뜻한 품이 되어 주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